근데 여기 모세는요, 아마 뭔가 이렇게 특수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 보세요, 여러분.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었어. 자, 보세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이제 천방지축의 사람이 이제 정의를 행했지만요, 또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보게 되는 거죠. 동족에 대한 또 실망까지도 하게 돼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6절 17절 보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이때 보면 그 딸들이 이렇게 그 양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에. 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목자들 여러 명을 이 모세가 다 한 겁니다. 모세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약간 다듬어지지 않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렇게 평가를 해요. 민수기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는 겸손함에 대해서 여러분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을 닮으라고 했는데, 겸손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죠. 여러분, 사람을 가장 겸손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실패예요, 실패. 실패와 낭만만큼, 여러분, 기껏 끼는 게 아니라 실패와 낭만만큼 나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여러분, 왕자에서 목동이 된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위치가 중간 단계도 아니잖아요. 극에서 극으로 온 거잖아요. 끝에서 바닥으로 온 거잖아요. 여러분,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말하는데, 모세의 온유함이 땅의 모든 것보다 사람들보다 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승하다, 높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모세가 훈련받은 결과입니다. 가지고 이제 웬만한 일에는요, 허허허허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 성격을 못 고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긴 몰라도 열어 죽었을 겁니다. 그 대든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아론에게도 대들고 자기도 대들고. 그때 모세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바닥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바닥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아,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지도자는요, 리더는요, 문제가 생기면요, 술렁술렁 거리잖아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거기서 막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막 목에 핏줄이 생기는 순간, 아, 이건 공동체는 더 흔들리는구나. 근데 모세가 지혜로운 게 뭐냐면요, 아론과 모세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땅에 바짝 엎드려 버렸어요. 이것이 그들의 바로 모세가 훈련받은 결과라는 거죠. 백성들의 아우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개입. 출애굽기 2장 23에서 25절에 열흘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애굽 왕은 죽어요. 여러분, 이건 뭐 연관성이 없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피라밋을 언제 짓는지 아세요, 여러분? 피라밋은요, 어느 사람이 임금이 되는 순간 자기 죽음을 앞두고 짓기 시작하는 게 피라밋이에요. 임금이 되면요, 그 순간부터 피라밋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죽은 다음에 짓는 것이 아니라 임금으로 있는 순간 계속 짓다가 마지막 순간 죽으면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여러 해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여기 모세가 이제 쓰임 받을 때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조성해 가요. 여러분들도 가정이라든가 자녀들이라든가 여러분 사업을 보시면서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 왕은 죽었고, 다른 말로 하면 유협적인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분이 왔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유협적인 왕이 제거되었고요. 모세가 최소한 애굽 땅을 밟더라도 모세가 죽을 운명은 아니에요. 이제 만약에 살인자였기 때문에, 도망자였기 때문에 40년 후에 모세를 아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모세는 죽을 텐데, 일단 하나님께서 이 유협적인 왕을 제거시켰어요. 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먹을 만큼 있고요,
자기 부모님 부자잖아요. 다 부모님들 다 부자잖아요. 강남에 있는 부모들 보니까요. 잘 살긴 잘 살더라고. 다들 잘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고생하니까요. 구원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언제 기도해요? 여러분 일단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던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막 교회 지을 때는 힘든데 우리 오렌지 카운티의 어떤 교회가 막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졌잖아요. 막 뱅크럽 돼가지고 막 은행 직원들이 나와서 교회 헌금 다 가져가고 막. 근데 지을 때 힘든데 짓고 나니까 성전에 꽉 찼대. 여러분은 그것도 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서 그럴 수도 있겠죠.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라. 세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백성들이 구원 열망에 올라갔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면 기도가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막 오는데 예배가 10시인데 10시만 탁 되면 문 탁 잠궈서 못 들어가게 하나요? 어느 교회는? 그래도 오니까. 우리는 막 예배 끝나기 5분 전에만 와도 우리는 대환영인데. 저에게는 그래요. 예배 끝나기 5분 전에만 와도 우리는 환영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근데 어느 교회는 뭐 그게 정확성일 수도 있는데 예배 시간 5분 늦었다고 문 잠궈버리더래요. 못 들어가게.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늦지 말라는 뜻도 있겠죠. 그래도 우리도 그럴 날이 올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사정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정현 목사님 끝까지 혹시 제가 그러려고 하더라도 문을 항상 열어주세요. 네. 여러분 다시 볼게요. 여기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돌보셨다는 말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사, 여러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상념하사, 권념하사. 여러분 저기 성경에 권고란 말 나와요? 사라에게 권고하사. 이 권고란 뜻이 뭐냐면요. 영어로 뜻 중에 하나가 visit이 있어요. visit. 가서 방문하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방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어 사탄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권고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권념하실 줄 믿는데요. 그게 다른 말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신방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방.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선교지의 선교의 어려운 상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할까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셔요.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다 알아요. 자, 부모가 자녀가 필요한 걸 알아요, 몰라요? 자녀가 여기 눈치만 봐도 이제 학교 가려고 하는데 얘가 쭈뼛쭈뼛 먹고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 보니까 새 학기야. 한국으로 말하면 여기 이제 참고서를 사야 되는 거야. 부모가 대충 새 학기니까 제가 뭐가 필요하겠구나 알아요. 아는데 왜 굳이 자녀가 말을 할 때 주나요? 미리 사주잖아요, 여러분들은? 말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도 아셔요. 아시는데 왜 굳이 우리가 아는 다음에 왜 그러실까?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맞습니다. 자기 의지로 구하게 하기 위해서요. 필요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근데, 그러면 의지로 구하지 않으면은 안 주실 수도 있나요? 안 주시나요? 하나님 마음대로. 이야, 신학대학 4년 졸업한 그 수준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뜻이죠. 근데 여러분, 답이 다 맞는데요. 저는 이거 생각해 봤어요. 기도를 원하시는 이유가 관계예요. 아버지는요,
제 아들과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걔 필요 뭔지 알아요. 걔가 막 비싼 라켓만 갖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사주지는 않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꼭 그게 필요하냐. 선수도 아닌데 필요하냐. 자기 선수래요. 학교 선수라는 거야. 그래도 야, 그런 건 아무나 쓰는 거 아니야. 친구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사줄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참고 에스겔 36장. 여러분, 요즘에 에스겔 이제 거의 끝났는데, 36장 25에서 27절 하면, 35, 37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처럼 이 에스겔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니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여호와가 건축한다는 거예요.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난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러니라. 주 여호와께서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황폐한 자리에 막 모든 것들이, 먹을 것들이, 꽃들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끝난 것이, 그냥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소유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가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무너지는 다 풀한풀 없는 곳에 자라나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하시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할 것을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관계. 여러분과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요, 관계예요. 관계. 이번 주일이 고난주일 아닙니까? 가지고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 예수 믿고 내가 하나를 포기했으면, 예수 믿으면 몇 개가 나한테 더 와야 돼요? 어렵나요? 자, 예수 믿을 때 내가 주일날 놀러 가는 걸 포기했어.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나한테 올 게 뭐죠, 여러분? 여러분, 금전적인 걸로 원하세요? 아니면 자녀가 형통한 걸로 원하세요? 아니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걸로 원하세요? 뭘로 원하세요, 여러분? 다 원해요?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를 포기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를 포기하면서 다른 종교는 그래요. 하나 포기하면서 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를 포기했는데 내려놨는데 하나님은 맞아 있는 거 내려놓으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을 보상의 원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번 주가 고난의 의미가 뭔가를 찾아보는 것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새벽 예배다 일주일 내내 빠지 않고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뭔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 만났어요. 근데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특별 새벽기도 하는 가운데 사업장을 문 닫았어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에게 더 고난을 주시나요? 제가 할 말이 뭐예요? 저 모르죠. 그래서 모르죠. 하나님이 뭘 원하신 걸 모르죠. 우리 생각할 때는 40일 작정기도 했으니까 뭐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망하던 사업장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 닫았어, 진짜로. 근데 그분이 시간 지나고 보니까요, 믿음이 더 멋있어졌어. 이제 그런 걸로 안 흔들려. 신앙이 보상의 차원이 넘는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말씀하신 게 은혜가 맞아요,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는 하나 은혜가 있기 때문에 2개, 3개 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다른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리얼리티,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중보기도 때 전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한 나병병자가 와요. 여러분, 이 한 나병병자가 오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공공의 장소에 나타났을 때는요, 투석형,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염되기 안 되기 위해서. 아주 그 사람들은 사람이 없는 성문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고 밖으로 나왔어요. 돌에 맞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원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겸손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반응이 기가 막혀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소록도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전부 다 신장갑 꼈대요. 안수기도 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목사님 혼자만 맨손으로 하셨대요. 안수기도. 여러분 그게 어디라고 손댑니까? 근데 가서요. 손으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다른 분들은 다 신장갑 멋있게 몰려 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다 신장갑 끼고 다 안수기도 하는데 그 목사님 한 분만 맨손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 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옮기면 옮기는 거지 뭐. 여러분 그 기도를 받는 그 환자들이요. 어느 기도에 더 똑같은 하나님의 기도지만 어떻게 더 자 보세요. 이 관계잖아요, 관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반응이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서 야 너 네가 오죽 큰 죄를 지었으면 너 나병 환자겠니? 이런 말 말씀하지 않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었다. 손을 내밀으신 거예요. 그에게 대시며 나병 환자에게 대시며.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나병 환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어보지 않아요. 너 왜 그랬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너 왜 못된 짓 했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에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어제 이제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아주 사모답다 그랬는데 아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여보 다 깨달은 거 있대. 뭐 깨닫는지 하냐니까 아무리 멀쩡한 사람이라도 죽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심판인데 아무리 큰 중병이라도 살아서 나가면은 은혜와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도 죽어서 주 앞에 서잖아요. 설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심판이잖아요. 살아서 나가는 순간 내가 몸이 어떻다 중요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때는 은혜와 구원의 때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깨달은 거냐? 야, 목사 안에 자격이 있네. 저 없을 때 설교시키면 어떨까 싶은데. 농담이고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은 여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관계를 중요시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관계를 중요시하겠다는 것이죠. 4분 동안에 한번 맞춰볼까요, 이걸 제가? 자, 네 번째, 모세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찾으시는 하나님, 관계도 형상하죠. 첫 번째, 호레산의 불꽃으로 가운데 임하셨는데요. 저를 한 장 이제를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였는지라. 최소한 모세가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나신 거예요. 불꽃 가운데. 호렙산의 불꽃으로 나타나셨죠. 여러분 참고만 하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떨기나무의 의미는 뭔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한 적이 많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16절이에요.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술이 임할지로다. 가시떨기나무에 임하던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떨기나무는 여러분 불쏘시개예요. 장작이 아니에요. 불을 붙이면요. 자기는 금방 사라져버리고 불꽃을 치운 다음에 꺼져버리는 거 죄가 되어서 바람에 날려서 흔적도 없어지는 것이 떨기나무예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모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불쏘시개 떨기나무였어요. 근데 주님께 붙들린 모세가요. 타지 않는, 식지 않는, 끊이지 않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꺼지지 않을 모세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모세가 호렙산의 떨기나무를 볼 때마다 종종 그 불난 걸 봤어요, 여러분. 불난 건 놀라지 않은 거예요. 뭐에 놀랐냐면 불이 났는데 꺼지지 않는 게 놀란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에 그 불이 놀란 것이 아니라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상식 보면은 그 불 날 때마다 볼 때마다 저게 나지. 한 10초 한 다음에 타고 없어져 버려요. 그 나지. 내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구원하려고 하다가
쫓김을 받았지. 순간 한번 타고 끝난 거예요. 근데 이번엔 보니까 저게 10초면 끝나야 되는 것이 꺼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다는 거죠.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는 나무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다음이 없더라. 지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여러분 중요한 또 선교 일을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셔가지고 지치지 않는 그런 사역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주님이 붙들면 지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면요. 한 번. 장고사님 앞으로 몇 번 갈 거예요? 혹시 지난번 다녀오실 때 이게 마지막이다. 혹시 그런 생각 하셨나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내 힘으로 간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가지 마시고 뭘로 가냐면 가시떨기나무에 이제 불로 가는 거야. 같이 가실 거죠. 종신터로. 오늘 종신 얘기가 자주 나오네. 종신터로. 자, 세 번째. 여러분 모세의 이거 다음에 해야겠다. 이 모세의 변명이 너무 중요한데 이거 제가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건데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오늘 앞으로 3주 동안 방학하고요. 3주 저는 감사하다니까. 다 시험 되니까요. 3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큐티 하면서 구체적인 거 쓰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만 해보세요. 지금 오늘 그 노래서 형제 책 누가 주신 거 이거요? 제가 그 마지막에 여러분 그 부엌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하기 이건 노래서 형제 이건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다 읽으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든가 이름이요? 와, 책복 얻었네, 책복. 예, 됐습니다. 자, 우리 십자가 전달자 한번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써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